오늘은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 이 복음의 제사장, 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늘 제사를, 집안에 제사가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사를 이렇게, 아버지가 늘 12시, 옛날엔 제사를 12시 돼야 드렸어요. 12시 드리고 이제 오면 나는 이제 자고 있으니까 밤중에 이제 아버지가 제사 드리고 부침개, 고기 이것저것 이제 싸우면 막 자다가 중간에 막 한 1시쯤인가 아마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잠결에 이렇게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에는 불교 중심이었죠. 우리가 백제 이런 불교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로 오면서 유교 어떤 국교가 바뀌죠. 불교에서 이제 유교 중심 국가로 그런 시대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건 유교식이죠. 유교의 유교에 속한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우리가 어릴 때 드리던 이제 그 제사는 대상이 조상이죠. 돌아가신 조상. 하나님이 아니고 돌아가신 이제 조상들에게 이 제물을 이제 예물을 이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 후손들을 잘 돌봐달라고 그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이 유교식 이제 제사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어떤 이 복음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는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안에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아마 유교 불교보다 뿌리는 더 오래됐죠.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제사가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속죄 제사.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데려와서 안수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장 앞에서 이렇게 뿌리고 또 단불에 피를 이제 발라서 속죄를 해주죠. 속죄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이게 이제 속죄 제사인데,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게 이 유대교에서는 이 율법 안에 제사가 많죠.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전제, 번제, 화제, 소제 그래서 굉장히 제사라는 제사가 차지하는 율법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제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제사법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유교도 제사가 있는데 그 법이 다르죠. 제사법이.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유교 제사를 드리는데도 제사법이 있더라고요. 뭐 사과는 어디에 놓고, 뭐는 어디에 놓고, 머리는 동쪽으로 놓고, 뭐는 어떻게 하고, 막 절은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에도 그 제사법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뭐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런 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물, 제사장, 제사법, 그게 이제 있어야 이 제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그 제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치루어지죠. 이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율법은 그림자요. 그 본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루어지는 이 제사. 그게 본체고, 그 그림자로 율법이라는 이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거룩한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제사법이 되시면서 이 복음, 제사를 영원한 다시 죄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도록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시는 그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히브리서인데 이렇게 보면은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율법에 속했던 매일 드려야 되고, 매년 드려야 되고, 때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끝마치게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제사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어졌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영원히 속죄 치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복음의 제사장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율법의 제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제 이 시대가 그 율법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제 이루어지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면서 이 어떤 그 제사에 대한 제사의 어떤 그 세계도 달라졌죠.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이 됐다. 그래서 첫 언약에 속했던 것들이 이제 폐해지고,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시대로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다 치루어진 건데, 이제 복음 이후에 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복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또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이제 표현인데 거기 보면 이 복음 안에서 믿는 우리들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런 구절이 100군데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하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그 피로 저희를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이 있다는 그 표현들을 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사장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러면 제사장은 이 율법에 속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그 직분, 그 의무가 있죠. 백성들이 허물이 있을 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세 종류의 기름을 부음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이고, 우리 제사장은 사람 편에 속한 사람이죠.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을 때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은 왕이 있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구나. 제사장으로서 어떤 해야 할 직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제사장이라는 세계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율법 시대 같으면 율법 시대에 이제 그냥 제사장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 우리가 율법이 이제 모세 시대에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론이 뽑히죠. 아론이 초대 제1 대제사장으로 이제 뽑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쭉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 아론은 레위인에 속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인에 속하는데, 그 레위인 중에 이 아론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일에 레위인들이 이제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이제 그런 일을 돕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 복음의 제사장은 뭘 하는 걸까?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래 놨더라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놓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복음의 제사장은 뭘 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제사장은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또 뭐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또 이제 율법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 거룩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또 이 그리스도가 이 속죄의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방인을 제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무에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이 시대별로 이렇게 이 복음의 세계가 이렇게 오면서 또 달라지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밑에 이제 쭉 보면 19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의 직분이죠. 직분. 그죠? 직무. 여기 제사장 직무라고 했는데, 이 직무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정말 가장 권세 있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라는 건 백성을 위한 거예요. 사람 편에서 사람을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의 마음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인데, 그래서 참 제사장이라는 직무라는 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을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신도지, 그냥 어떤 교인이지,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지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떤 제사장이라는 큰 어떤 그 직무, 어떤 힘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 복음이 없어서 이미 이 속죄 제사가 다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세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이제 다르지만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어떤 하나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직분이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없고, 그래서 참 뭐랄까 그냥 우리 마음에서 소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뭐랄까 이 제사장이라는 큰 어떤 직분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구약에 이렇게 보면서 제사에 관련된 걸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사사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 소년을 하나 데려와 가지고 이 레위인을 이렇게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어 나갈 수 없을 때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드려져야 되니까.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러면서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그게 되잖아요. 망령된 사람이 되는데 이 제사장이 있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그런 율법에 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미가는 그 사사 시대에는 이 미가가 자기가 제사장을 하나 세워 가지고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월급 줘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제사장을 하나 세워서 있는데, 그 이제 본문에 보면 단지파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미가 집을 와 보니까 제사장이 있거든. 그래서 그 제사장 소년에게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게 낫겠냐, 그러면서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그들 지파를 위해서, 지파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한 지파, 단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좀 더 넓게 가면 우리의 이웃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죄가 해결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허물이 있는 사람들, 죄가 다 쌓여놨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마음에 여전히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의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또 길을 열어줄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사장에 관한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뭐랄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큰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복음 안에 이런 큰 직분이 또 들어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